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각 한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로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악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산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는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전도서와 말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일들마다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마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 2절을 개역 개정판으로 오늘 읽었는데 개역 성경 지난번 번역본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마다 다 그냥 어쩌다 벌어진 것이 아니라 다 목적이 있죠. 그 중에서 고통은 어떻습니까?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만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그 들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하였기에 그 날을 종료주일로 이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주간을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살펴보면 한 주간의 반이 지난 목요일부터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셔서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교훈을 들려주셨고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월화수목 오전 이제 낮까지 그렇게 하셨다가 목요일 저녁에는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죠.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이끈 군인들에 의해 잡히셨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너무나 신속하게 재판이 이루어졌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는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그날 오후에 무덤에 안치되셨고
그 다음 날을 보내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주일의 반을 지난 목요일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계속되었기에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롱과 모욕, 뺨을 맞음, 거짓 증인들의 모함, 연속되는 엉터리 재판, 끝내 선고된 십자가 형벌, 채찍에 맞음, 가시 면류관을 쓰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심,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심, 흘러내리는 피, 고통의 신음.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면 몸서리치게 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발 고난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죽음은 근처에도 오지 말았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고통을 겪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피하려고 해봐야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과 죽음에는 어떤 뜻이,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고난주간의 시작이자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연결해서 어떤 뜻이, 어떤 목적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대해야 할지 또한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고난을 싫어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은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도 근처에 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피해갈 수 없고 살아가는 동안 큰 고난이 서너 번 이상은 닥칩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으로 우리의 온갖 저지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닥칩니다. 자연인의 본성은 고난이 싫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고통의 최종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연인의 본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지요. 우리는 고통과 죽음이 무서워서 피해 가려고 하지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느냐 요청하십니다. 물론 곧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도 마음 한 부분이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계셨기에 엄청난 고통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고난과 죽음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겪어야 하고 지나야 하고 마주쳐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죽음을 고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 마주하기 싫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되고 거쳐가야 될 이 고난과 죽음을 고통이라고 하는 렌즈로 보지 말고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고통이라고 하는 렌즈로만 고난과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과 죽음의 목적을 압니다.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3장 1, 2절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일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형통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고난의 아픔도 있습니다. 태어남에 또한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죽음의 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죽음에는 반드시 뜻이 있고 때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기 때문에 자연인의 본성이 그렇게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고통과 죽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무슨 뜻이 담겨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우리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은 모든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일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멍에에 눌려 있었던 우리에게 이제 그 멍에 아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과 성실과 정직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죄와 허물의 멍에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기쁨 가운데에 성실과 정직으로 일상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고난 찾아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고난과 죽음을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이라고 하는 렌즈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까? 성숙과 깊어짐과 치유와 변화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깊어집니다. 또한 고통은 여러분 고통을 더해가지고 치유와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통스러운데 왜 또 고통을 더합니까?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더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진짜 상대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마음이 공감을 이루어야 됩니다. 공감, 동감. 이 공감과 동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는 자만이 그 상대를 이해하고 진짜 도와줄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고통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백신입니다. 백신은 미리 고통을 겪게 해서 이겨내도록, 질병을 이겨내도록 만들지요. 성숙과 깊어짐과 치유와 변화를 위해서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진짜 아파서 힘든데 우리는 고통을 더하는 때가 있습니다. 실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묻는 말에 무조건 그렇습니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지금 막 굉장히 힘드시죠? 허리 통증이 있어가지고. 어깨가 뭉쳐가지고 힘드시죠? 관절마다 지금 힘드시죠? 그렇게 아픈데 침은 왜 맞습니까? 왜 침을 놨습니까? 더 아픈데. 그런데 고통에 고통을 더함으로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참 놀라워요. 한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고통에 고통을 더하면 몸이 살아나기 위해서 반응하기 한다고 그러죠. 그것을 이용한 것이 침입니다. 그래서 침을 놓는 것이죠. 아픈데 왜 더 아프게 침을 놓느냐?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고통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왜 고통이 주어지는가, 죽음이 주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교만한 우리는 고난을 겪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가 가장 강한 줄 압니다. 예, 대단히 지혜로운 줄 압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일반 포진을 알았습니다. 그 통증이 우리한 가운데 갑자기 그냥 신경탑을마다 쿡쿡 쑤셔대는데 뭐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몸의 한쪽 구석이 헐면 온 신경이 다 고통을 겪으면서 그렇게 건강해 보이고 뭔가를 해낼 것 같은 강건하게 보이는 그 육체가 한없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와 허물이 가득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혼 잔치 자리보다 장례식장에서 지혜를 깨닫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야 이 땅의 생명이 가지는 한계를 배웁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고 해도 한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한계를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허물진 백성에게 오늘 용서를 베푸시고 허물진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이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렇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배웁니다. 어떤 자랑할 거리도 없는 자에게 그저 한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의 자리 밑에서만 우리는 성숙과 깊어짐과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멀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면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십자가 죽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며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고통과 죽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죠. 내게도 주어진 고난과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고통이라고 하는 눈으로 고난과 죽음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자랍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의 식구가, 나의 동료가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졌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죽으신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더해야 된다,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지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거 말은 쉽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루터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해석이 너무나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일상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내 육신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진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이웃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맞닥뜨리는 그 죽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수, 기쁨, 치유, 변화,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놀라운 사랑을 내가 공급받은 자임을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 육체에 채우는가? 먼저 가장 귀한 신앙을 이어주도록 하십시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부모와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주도록 하십시다. 5월 첫째 주일은 무슨 주일입니까?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오고 안 오고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초청하는 것이고 초대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초청해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습과는 저 친구가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실하고 정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자기를 초청하는데 갈까 말까, 그건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은요, 초청하는 것이 좀 머쓱해요.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웃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 커플이 해운대에 내려왔습니다. 저녁 해운대 달밤에 달을 보면서 자기야, 저 달 좀 봐 하니까 그래, 자기 얼굴처럼 예뻐. 옆에서 듣던 이제 경상도 커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소, 저 달 좀 보소. 그러니까 와, 달이 네 보고 뭐라 크나. 우리는 뭔가 초청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이런 것이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서울 경기도 쪽의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잘해요.
하자고 하면 얼마나 말도 부드럽게 하고 참 인사도 잘하면서 몸도 참 그렇게 맞게끔 하면서 잘하는지 모르는데 경상도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고난이다. 이게 고난이다. 그렇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가장 귀한 신앙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일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되고, 이건 순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이후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다 이제 직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받은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내 육신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의 일을 지난번 설교처럼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직장 생활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감당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신앙 고백을 아주 뚜렷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는 잠에 하나님 불러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식구들이 다 모인 가운데, 형제들이 다 모인 가운데, 또 친한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에 제가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고백의 시간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떨리는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이 허물과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는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마지막 이 시간까지 달리게 하셨고 이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임종의 시간이어야 되고 이 고백의 순간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무엇을 이어가려고 다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 자는 잠에 불러가게 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더라고요? 88 이렇게 하는 건데 저 잊어버렸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씻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 믿음 붙들고 나는 달려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간다. 이제 너희에게도 이 믿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아버지 뜻대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 없잖아요.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렌즈만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이 주어졌는데도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자가 교인입니다. 모든 고통의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일상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고 계획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루터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루터는 오랜 시간 그 수도자 생활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어떻게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뭔가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이것 그 당시에 돈을 많이 헌금해야 천국에 이름이 올라가고 뭐 그렇게 신부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다. 무조건적인 은혜다. 우리는 파산한 사람이다. 파산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파산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건진받을 수가 있다. 건진받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나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면, 자리이면 그는 몸을 던졌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 그런데 진짜 몸이 안 좋았죠. 이분이 마지막 때는 심장에 이 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심장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계속 됐다고 하는데 그 당시 1500년대이기 때문에 정확한 변명이 기록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분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통증이 심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시간 가운데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자기의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약 한 1개월 반 정도 있는데 4번의 설교를, 그 힘든 몸을 이끌고 4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4번의 설교를 하고 2번의 성찬식을 집전하고 마지막 설교하고 마지막 성찬식을 집전하는데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목사 안수식입니다. 그 당시에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개혁에 그 앞장서는 귀한 일꾼을 세우는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파산한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설교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중간에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 받기 전에 그의 동료이자 신학자인 요나스라고 하는 박사가 그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루터에게 묻습니다. 루터 목사님은 무엇에 의해서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시렵니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 요나스 박사가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루터는 마지막 그 순간에 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끝까지 뭐요?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라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라도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몰려서 있는 사람들이 루터가 살아있을 때에도 온 힘을 다해서 설교했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고 마지막 순간에도 질문을 통해서 문답을 통해서 라고 힘있게 말하는 그 마지막 순간의 그 답을 통해서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때 제가 그 루터의 마지막 그 시간을 보냈던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휴가를 좀 주셔가지고 길게 갔다 왔는데 그 사진 한번 보죠. 네, 저 앞입니다. 좀 지나와 가보십시다. 저게 루터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던 집이라고 하는 팻말입니다. 넘어가 보시고요. 넘어가 보십시다. 네, 그 집 안에는 저렇습니다. 소묘화가 있는데 루터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또 넘어가 보십시다. 네, 이제 유한대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저기 보면은 루터가 형편없죠. 그 상황이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자기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요나스 박사가 물을 때에 네라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예, 저것이 지금 남아있는 루터의 침대입니다. 예, 오늘 우리는 고통, 죽음 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만 모든 것들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수록 오늘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십시다. 신앙을 이어주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고통이 있더라도 죽을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통과 죽음의 목적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과 죽음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목적을 생각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가득히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